오늘 제목은 언제 기뻐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한 아이가 주인공이겠죠. 기쁨이라는 구슬이 그 아이에게 장착이 되면 그 아이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슬픔이라는 구슬이 그 아이에게 장착이 되면 슬픔을 느끼게 되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져서 그들이 엉키기 시작을 하면서요, 어려운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돌아와서 다시 감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슬픔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감독은 우리에게 그 인사이드 아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18년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많으셨나요? 기쁨이 많은 한 해였었나요? 슬픔이 많은 한 해였었나요? 분노가 많은 한 해였었나요? 아니면 평안이 많은 한 해였었나요? 2019년도에는 기쁨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기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에 성공했을 때 기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에 성공했을 때 그때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공감되어집니다. 저도 이젠 아이들은 언제 기쁠까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에게도 물어봤고요, 둘째 아이에게도 물어보고요 해서 넷째 아이의 기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째 아이는 언제 기쁘냐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가 기뻤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가 기뻤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는 그냥 둘째 언니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하다가 블라블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요. 셋째 아이는 이제 깐난쟁이라 항상 기쁜 것 같습니다. 잉잉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언제 가장 기뻤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강조사 인어를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2012년도 12월에 삼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이용희 전도사님이시죠? 네, 저 이용희 맞는데요. 그러니까 삼일교회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시나요? 어떤 분은 쇼핑을 좋아해서 11가와 마켓 같은 데에서 클릭을 했는데 로켓 배송이 돼서 집 앞에서 띵동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는 다 느끼겠지만 월급날 기쁘지 않나요? 띵동 월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띵동 뭐죠? 출금되는 소리. 우리는 월급날을 기뻐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언제 기쁘셨을까요? 예수님.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기쁘셨을까요? 제가 누가복음을 서치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나 서치를 해봤을 때 딱 한 장에서 나오더라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딱 한 장. 그게 몇 장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5장 다 아시죠?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에서 1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하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언제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기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유일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누가 기뻐하냐면요, 주인이 기뻐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신부가 기쁘죠. 그러나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광고긴 한데요, 미얀마가 아직 자리가 남았는데 원하시는 분은 돌아오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얀마 선교 가서 많은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깊이 나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단락은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화가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이 제자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집중했었던 사역이 제자들을 세팅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장면은요, 12명의 제자가 다 세팅되고 나서 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담되겠지만 잠깐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딱 쳐다보면서, 야,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가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표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줄인 자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지금 부유한 자는 화가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고 웃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리고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부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부르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는데 우리는 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형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가난의 정의 딱 치보니까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도 한계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그래도 공감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NGO 단체에서 가난을 정의한 내용인데요, 가난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가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들에게만 복이 있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일까요? 다윗도 가끔 자기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요, 시편 40편 17절에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리고 86장 1절에도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9편 22절에도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가 가난할 리는 없죠.
그렇다면 본인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로써 이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즉 경제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즉 가난한 상태, 자기의 상태를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 부분만 직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은 소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일하게 소유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젠 조금씩 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이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은 이 땅의 부함, 성공, 출세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줄인 자는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21절 말씀인데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인 자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줄인 자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더 줄인 모습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줄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줄인 상태가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 최고의 요리사인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가면 배부러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안 하셨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백종 일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울까요? 오늘 실은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얘기했었을 때 사실 여기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최고의 요리사를 감춘 거예요.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적 송태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요, 그 안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죠.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는 자겠죠. 우는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건 능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뒤에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어떻게 될 것이요, 어떻게 될 것이요. 이걸 언약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하게 될 것이요, 너희들이 그 다음에 뭐죠? 배부르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 여기서 지금 우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줄인 자와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줄인 자, 너희 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도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지도가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됐으면 이게 실은 로마 시대의 지도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반달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즉 로마 안에 수리아가 있었고요. 수리아 안에 유대가 있었어요. 유대 안에는 나사렛도 갈릴리도 있었겠죠. 그 유대라는 곳은 너무
좁은 너무 작은 곳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점과 같은 곳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12명을 세팅해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실은 이 우는 자는 억압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압하고 있는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누가 억압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와 수리아, 그리고 그들과 타협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이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야바, 안나스 다 타락을 해서 타협해서 그 사람들은 칭찬받겠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누구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죠. 그러나 지금 억압받는 자, 지금 우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웃게 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편하고 나서 제가 우리 간사님들의 세팅이 끝났어요. 세팅이 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사실 간사로 사역하면 행복하기만 할까요? 위험하긴 한데요.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를 하는 거죠. 네, 이처럼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걸 보기 전에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젠 아셨겠죠?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는 그 제자들이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우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줄인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하하하 웃으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이 당시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젠 조금씩 알게 되겠죠? 그죠? 네.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가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마와 혹은 그 세력들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사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를 볼 때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분들 약 연결 리더로 오신 분이 20명이 계시거든요. 20분을 한 1, 2주 만에 다 만나고, 또한 간사로 섬겼었던 분들, 그리고 리더로 섬겼었던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그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취업이 된 분은 이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취업이 된 분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한 사람들은 회사의 동료들과 문제가 있고요, 혹은 선배들이 눈치를 보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근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반복되기도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졸업하고 막 취업했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월급 통장은 뭐냐면요, 무늬만 월급 통장이에요. 들어왔다가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었었던 거죠. 돈 좀 아껴보겠다고 보일러를 끄고 가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파이프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까운 숙대 찜질방을 향해서, 여성 전용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샐 때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민은요, 신앙과 사회, 믿음과 회사 생활에 괴리감을 느꼈을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회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 시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될지도 몰라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주위 친구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요, 새벽마다 회사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님 마음 알아보겠다고 선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겠다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멋진 휴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은 멋진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회사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어떤 내용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데 사실 나의 동료는 사랑할 수 없겠대요. 꼰대 같은 나의 선배는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또 기독교 가치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들은 말씀과 삶의 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죠.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리더분들을 만나게 된 거였죠. 우리 청년들의 버팀목이 뭐냐면요, 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주일에 그 말씀 듣고 일주일에 살아갔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또다시 그 GBS를 내일 조모임 때 하려고 나누다 보니까 그때 서로 막 울고,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그때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의 충돌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의 충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기쁘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청년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언제 기뻐하래요? 그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날이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을 그냥 참고 그냥 고통의 때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그날은 장차 올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에케인의, 그러니까 그 자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이 헤멜라이스, 그러니까 날에. 그러면 어떤 걸 지시하고 있죠? 이날에 기뻐하래요. 이날. 언제지? 그날이 언제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말미암아를 때문에로 바꿀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악하다고 오명을 쓸 때도 있죠. 세상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보상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받을 이때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이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2019년도가 됐죠. 2019년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는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건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꽃길만이 있을까요? 어쩌면 제자의 돈은 가난하고 줄이고 억압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대조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낄 때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전히 그 어려움에 허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가난할 때, 줄일 때, 울고 싶을 때, 핍박받을 때,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2019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다고, 그러한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같이 눈 감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
우리가 2019년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쁨,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핍박받고 고통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기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한 기쁨의 소리가 우리가 가는 선교지마다 있게 해달라고, 아직도 고통의 소리로 아파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탄식하고 있는